지금은 다 끝났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관에서 이제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이제 1편이 나와서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많은 관객들을 동원했는데 2편이 올해 나와서 2편도 1,000만 명이 더 넘는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쌍천만을 달성한 영화는 이 영화가 한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를 만든 영화사의 어떤 중국 지사 그 대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 조카예요. 젊은 나이인데 일찍 출세를 했습니다. 조카가 이제 고모를 북경으로 초청해서 이제 북경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조카 하나 잘 둬가지고 북경 구경도 하고 있고 또 영화란 영화는 모조리 공짜로 봅니다. 좌우지간 조카는 잘 두고 볼 일이 무항입니다. 그 영화는 이제 불교의 내세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내세를 다는 영화라서 이제 관심 있게 두 번 다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지옥 가지 않고 극락왕생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99번 잘 살다가도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왕생하려면 이제 7개의 지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지옥 하나하나마다 지옥의 대왕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어요. 7명의 대왕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한 놈이라도 더 지옥으로 떨어뜨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은 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교에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다 천국 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 놈이라도 지옥에 떨어뜨리느냐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지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깐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이 뭐 대단히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여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분들만 큰 소리를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정말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갑니다. 100% 천국 갑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영화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판타지물 같이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주 조금이나마 희미하게나마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관심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세나 천국이나 지옥 같은 이야기가 잘 실감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 만화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나을까요? 아마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천국이라는 데가 어떤 곳일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창조주의 그 무한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태어나서 하루밖에 살다가 가는, 하루만 살다 돌아가는 이 하루살이가 어떻게 80년, 90년, 100년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일생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세계입니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록 그런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잘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성경이 확증하는 핵심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 자리에는 아직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미국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더라도 저 태평양 건너 비행기 타고 나면 미국이 있다. 그거 다들 믿고 있어요. 미국에 가봐서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봤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 그것을 믿어라 하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세를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자, 그런 걸 깨닫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물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시간이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아니고 시간이다. 돈이라는 것은요, 이제 벌려고 막 책을 떨고 그러면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마음대로 더 얻을 수도 없고 더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시간 어디 꼬을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만을 활용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쓰면 그대로 남아있기라도 하지만 시간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걸 평소에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늘 있는 게 시간이니까, 늘 있는 건 시간이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연히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시간의 종착역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 같은 병에 걸리거나 무슨 큰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이제 곧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앞불싸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연장해 볼까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제 늦어버린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동안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참 많은 분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덜 돌아가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어느 죽음도 가슴 아프지 않은 죽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당원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꼭 병들어 죽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병이 드시면 목사가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신방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는 병원 영안실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방으로 병원 영안실입니다. 결국은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제 그분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이 깊어지시면 목사가 아무리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요, 본인 자신이 이제 나는 얼마 못 살겠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돼서 제일 제가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힘 있을 적에, 건강할 적에 좀 더 하나님 일 많이 할 거 잘못했어요. 교회 일 좀 더 많이 할 거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병원비로 다 나눠볼 줄 알았으면은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이거 잘못했어요. 다들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깨달았을 적에는 이미 때가 늦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면요, 참 쓸쓸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내 마음도 참 쓸쓸합니다. 어쩌면 목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저번에 가진 재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렸구나, 이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목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 장례배를 드릴 적마다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시체가 되어서 수의를 입고 손가락, 발가락 똥똥 동여매고 얌전히 누워 계신 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분이 한평생 열심히 산다고 사시다가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누워 계시는데 도무지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하셨을까? 무슨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 가셨을까? 그래서 사람의 죽음만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들이 다 그분들 뒤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이미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최고의 교훈입니다. 보통 사람은 죽을 적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 가지 교훈을 주고 떠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남은 세월을 아끼면서 잘 살아라. 죽은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는 교훈을 남기고 가세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1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이란 말이 나오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벌써 자주 말씀드린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헬라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강물처럼 조조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 4년
줄줄 강물처럼 흘러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어요. 카이로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반대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내가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고 작게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얼마든지 소중하게 만들 수 있고 더 가치 있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 운동선수들의 시즌 같은 것이다.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세안 게임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아세안 게임이 열리는 도중에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그 기간 동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세안 게임이 열리는 동안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 아세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이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흥민 같은 선수는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금메달 따면은 병역 면제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세안 게임이 열리는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게임이 끝나버리면 끝입니다. 아세안 게임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골을 100골을 넣고 그 다음에 홈런을 1000번을 쏴도 말짱한 일입니다.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을 받고 싶으면 병역면제 받고 싶으면 반드시 시즌 동안 해야 됩니다. 아세안 게임 동안 해야 돼요. 이런 시즌을 뜻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런 시즌 같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을 적에 내가 아직 살아있을 적에 해야 됩니다. 구원도 내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선한 일도 봉사하는 일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을 동안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시즌이 끝나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크라이시스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크라이시스.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란 매 순간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버리면 끝이다. 지나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란 이 매 순간이 심판이고 종말이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요새는 교회 결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예배에 나올 수도 있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서 빈둥빈둥 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테레비나 보면서 수다 떨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느라고 놀러도 못 간다. 교회 다니라고 뭐 여행도 못 가고 교회 다니라고 애들하고 어린이정원도 못 가고 이제 불평하는 분도 봤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시간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기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고 되찾는 시간입니다. 더 좋은 건 없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빈둥빈둥대면서 어디 놀러 다닌 찜질방 다니고 테레비나 보고 수다나 떨고 그러고 보냈다면 그 시간이 바로 뺏긴 시간입니다. 그런 하루가 바로 빼앗긴 하루예요. 만약에 우리가 1년 내내 어영부영하고 남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헐뜯고 맨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고 살았다면 그 시간이 바로 뺏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바로 빼앗긴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내 잘난 멋으로 그러고 살았다면은 그 평생이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 한평생이 바로 사탄 마귀에게 뺏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그러고 살았다면 그 시간이 바로 얻은 시간입니다. 얻은 시간. 그 시간이 남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이 비로소 천국에 쌓여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간 시간, 선한 일을 하고 산 시간, 기도하고 산 시간, 전도하고 산 시간, 봉사하고 산 시간, 말씀 보고 산 시간, 그런 거룩한 일을 위해 쓴 시간만이 비로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고 얻은 시간이고 천국에 쌓여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욕심 부리고 막 물고 찢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살았다면 그 시간이 바로 쓰레기 같은 시간입니다. 쓰레기처럼 벌어질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는 세월을 구속해라. 이런 뜻도 됩니다. 시간을 구원하고 세월을 구속하라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뉴스 보면 정말 별의별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거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자, 그러는 대신에 뭔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좀 더 선한 일, 좀 더 가치 있는 일, 좀 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세요. 그때가 언제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일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결산하고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미천이 있죠. 물질의 미천이 있습니다. 내 재능의 미천이 있습니다. 환경적 미천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을 지었습니다. 다 미천인 것입니다. 이런 미천을 가지고 너는 과연 얼마나 남겼니?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을 한번 중간 결산해 본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동안 뭘 남겼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자, 이런 게 깨달아질 적에 바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이라고 싶지. 선한 일도 하고 싶지. 기도도 하고 싶지. 그래 하고 싶으면 다 해. 얼마든지 해도 좋아. 그러나 내일부터 해. 지금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너 지금 너무 바쁘잖아. 너 지금 몸도 아프잖아. 너 지금 직장도 사업도 어렵잖아. 그래서 바쁠 때 이런 거를 해. 내일부터 해. 응? 좀 돈 많이 벌거든. 여유가 생기거든. 저는 나이가 들거든. 그때부터 해. 내일부터 해. 그러나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내일부터 하자. 그리고 그 내일은 또 내일부터 하자. 또 내일부터 하자.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빈손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은 오늘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아침밥 먹고 멀쩡히 출근한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당해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부부가 나란히 한자리에 누워 자다가 둘 중 하나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제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이 그렇게 징그럽게 덥더니 그냥 한 방에 가을이 와버렸습니다. 추우시잖아요. 아침 저녁 추워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세월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월만은 도둑놈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입니다. 벌써 이제 추석이 지나면 가을이 깊어지고 금방 겨울이 올 것입니다. 올해 겨울은요 혹독히 추울 것이래요. 너무너무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탄 인생 기차는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내 인생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내 인생의 목적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재능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찬송을 불렀어요. 정말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한 가지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남들 보기엔 별볼이 없는 일이라도 그래도 내가 쓴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뭐든 그런 일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맣고 별버린 것이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면 그것도 다 인정해 주세요. 다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허송세월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남은 세월이라도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남은 세월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다고 마냥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냥 젊은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60대는 절대로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어갑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차는 순간에 인생 겨울이 와버렸듯이 아차는 순간에 머리가 크게 소리가 내리면서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이제 하는 일이 없이 이제 교회나 왔다 갔다 살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도 어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셨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있겠어요? 그 노인이 된 집사님이 이제 몸도 늙고 병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후회를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가서 다니긴 다녔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 교회만 다녔구나. 찬물에 기름도 없이 반질반질하게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됐네 이 사람아,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올라오시게. 그날 밤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내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적에, 아직 나한테 이만한 건강이 남아있을 적에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순간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쓰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내가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시간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까지 구원해 주시진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구원해야 됩니다. 시간을 죽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더 귀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시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지금도 막 죽어가고 있는 이 시간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게으르게, 계속 나태하게, 계속 어영부영 이 생명 같은 귀한 시간들을 낭비한다면, 이 시간을 이렇게 죽여버린다면 우리가 언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결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준 이 귀한 시간들, 금쪽같이 시간들, 한 번 갚아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귀한 시간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